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논쟁하면서 아니면 또 베드로와 만남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년 후에라는 제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 먼저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렇죠. 14년 후에라는 거는 사울이 회심한 지 14년 됐다는 거예요. 14년. 네. 그리고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이란 이름인데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지금으로 지명으로 따지면 구부로는 키프로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난 거니까 현재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민 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와 디도가 중요한 인물인데 유일한 이방인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12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디도였던 거예요. 디도. 그러니까 이제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가면서 누구를 데려간 거냐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과 디도를 데려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바나바는 일찍이 이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도예요. 아, 열심히 한다. 너의 열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들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하고 친한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디도는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던 거죠.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만 데려갔다면 좀 어색했겠죠. 근데 그래도 그들하고 친분이 있는 바나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어떤 결과물인 디도를 데려감으로써 그냥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렇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따라갔다는 거는 바울이 굳이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 다메섹의 길에서 직접 받은 이 복음의 계시가 예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하러 갔습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배웠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가 받은 그 계시가 분명히 복음이지만 내가 준 복음이지만 그들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초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나오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공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회의가 아니었고 사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바울, 바나바, 디도가 사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사적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예수님께서 받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이 복음이 어떠하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원어 그대로 이제 최대한 옮기려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좀 애매한데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해 줬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거. 바울은 굳이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만난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첫 시작부터 들려 나눴을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교, 이방인 그리스도교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첫 시작이 하나로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했다면 아마 바울이 하나님을 쓰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첫 시작부터 둘로 나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더 우세를 했다면 어때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오늘 좀 갈 길이 멀어가지고. 예. 자,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위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있는데 그게 위기를 자초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가 파레이삭포스라는 헬라어예요. 은밀히 몰래 가져온. 그러니까 원래의 복음을 훔치고 그렇죠? 다른 복음을 갖다 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이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복음을 몰래 훔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도전이 누구에도 있었냐면 헬라인 디도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이방인 동역자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으라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너도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할례를 모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입니다. 포경 수술. 남자의 어떤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 이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였어요. 유대인들한테. 남성들은 다 그렇게 할례를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큰 표시였어요. 그것을 받으라고 누구에게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디도에게까지도 이런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단코 내가 강제로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뒤에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도 그들의 어떤 공격들을 막아냈던 이유는 내가 한시도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복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거,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거짓 형제들과 타협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 그래 이 정도 율법은 지켜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타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다시는 이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상태인지.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다음은 이제 하나의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6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사도들과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동일한 복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 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유력한 이들이 어때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복음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 베드로는 어때요? 유대인들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파송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누가 파송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렇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또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도 파송했고 사도 바울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내신 분이 같다는 건 어때요? 그들이 전한 복음도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직접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예수님한테 이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2장 9절 말씀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를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면 악수도 하고 끝날 때 악수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냥 친교의 악수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떤 공적인 결정이라면 여기에서 악수는 어때요? 지금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디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지금 사적인 자리에 만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어때요? 악수를 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복음과 똑같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자 1절에서 한번 질문 있으시면 여기는 좀 다 이해 가셨죠?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단어가 해석이 안 된다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없나요? 네. 네. 자, 여기서는요.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어떤 이야기예요? 종합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 어디를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러 온 거예요. 누굴 데리고? 디도. 바나바와 디도. 예, 바나바를 왜 데려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안 친해요. 우리가 친할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친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예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간 거예요? 바나바를 안면이 데려간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냥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생전 처음 만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엄청 어색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이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데려간 거고,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예요. 자, 봐봐라. 이렇게 할례하지 않고도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써 뭘 인정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은 복음하고 똑같아.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동의해. 여기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받은 거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게 어때요? 선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동의했어도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지도자가 찬성할다 할지라도 어때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인정하고 그 복음을 인정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어떤 사적인 자리를 어떤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이렇게 야고보랑 베드로랑 요한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었어. 근데 그들이 나를 다 인정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2장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뭐래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랑 베드로랑 요한이 자, 네가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똑같아. 너를 이방인 사도로 인정해. 그런데 다만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디에 사는 형제들? 유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근데 누구의 손에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뭐 하는 일을 마쳤어요? 부조하는 일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회상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까? 자, 보시면 우리 초대교회 생각하시면 어때요? 막 자기의 소유가 없이 서로의 것을 나눴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바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어때요? 나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금 지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14년도에 회심했다 14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4년이 지난 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면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도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면 예루살렘 초기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진 게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고 또 로마의 어떤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러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부들이 많았던 걸로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과부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의 어떤 기록은 이 사도행전 11장, 12장의 어떤 내용과 역사적으로 동일한 면이 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성도님들, 청년들이 11장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야기가 맞춰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2장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돼요. 이제 다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본부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 선교의 그 당시 본부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의 핵심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언제 안디옥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책망 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근데 여기에서 책망은 단순히 그냥 잘못을 지적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책망했다. 근데 그 한번 이유를 봐봤더니 12절 말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그렇죠? 이 어떤 이들 하면 누가 생각났죠?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하고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과 할례자들은 같은 뜻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고 모세 오경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도 어때요? 그 외식에,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밖에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 위선된 행동에 유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바나바도 남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갑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함께 식사도 하고 마음껏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어때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어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4절에 화가 나가지고.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야, 너 이때까지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었으면서 저 할례자들 왔다고 이방인들 버리면 돼? 이방인들 그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가면 돼? 너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지금. 이해가 가시죠? 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보이시죠? 예. 이제 이게 베드로의 지금 위치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까 어떤 사도라 그랬어요? 누구의 사도예요?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의 사도라면은 유대 기독교.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되는 건 이런 자가 바울 같은 위치에 이방인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라는 사도는 중도와 진보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바울하고 더 가까워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바울 쪽에도 기울이지 않고 그렇다고 어때요? 유대인 어떤 이 할례주의자들 야고보단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뭐냐면 아직 기독교가 탄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의 시작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시작이 안 됐어요. 뭐냐면 기독교, 유대교가 구분이 아직 없어요. 아직은. 이 상태는 애매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갑자기 할례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라. 이걸 갑자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한국인의 전통을 바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전통은 더 힘들어요. 너희들이 할례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전통들, 율법을 바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이들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철저하게 이 율법 지키는 것을 배격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복음이라고 했던 그 복음을 유지했어야 되지. 매몰차게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어때요? 그 형제들을 정말 죽여버린 거나 마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눈 거예요. 또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복음 안에 있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왔다 그래서 어때요? 자신에게 비난이 꽂힐까 봐 그들을 매몰차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한번 설명을 넣은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 커시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 패서브 이게 뭐냐면 유대인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한 음식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대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식사 자리가 아마도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붉은 고기들 다 이건 이방인 신전에 바쳤다가 온 고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피도 머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같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결 음식법을 통과하지 않은 음식들도 같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어때요? 같이 식사하기를 꺼려했던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할례자들이 들어온 거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냥 급하게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위기를 느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도망가면 안 됐어요. 그렇죠? 중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너무나 극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어때요? 설득시켜야 맞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2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약간 노선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더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됐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는 가는데 바울은 이 일을 심각하게 여겼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인지.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폴리조, 분리시키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부정한 자로부터 분리되는 제의적인 분리를 떠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베드로가. 부정하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긴 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폴리조라는 단어가 제의적인 전무 유대교 영어예요. 그걸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부정히 여겨서 어때요? 떠났대요. 물러가매, 히포스텔로, 숨겨진 위치로 숨는 전술적인 군사행위. 그러니까 자기만 어때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숨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어요. 사적으로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전한 복음, 네가 전한 복음이 내 복음하고 똑같아. 우리도 예수님한테 이 복음을 배웠어.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화가 나가지고 책망을 한 거예요. 넌 우리의 약속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꿈도 꾸잖아요. 내가 절대 부정한 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꿈을 꾸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벌써 베드로는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비난이 올 것을 예상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상황들 1장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 기독교가 이러한 상황이었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논쟁과 어떤 부딪힘 가운데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정립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헛되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니면 나의 의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네. 10절까지는
다른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14절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바로 이거예요. 15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좀 해석이 좀 잘못돼 있는데, 번역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원래 이제 죄인으로서 태어난 자들 아니냐.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16절 이하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대인들의 원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맞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 계속 이어서 하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17절, 1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지금 사도 베드로나 그런 행동들, 또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 할례당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다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자지 어떻게 그게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어때요?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원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빨간 글씨 보시면 다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강조하면 되겠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선교사님들 따라가면 되겠냐? 선교사들 따라가면 되겠냐? 다시 너희가 죄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한데, 자,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 있죠. 그렇죠? 목적격이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목적격이죠.
근데 원어에 보면 이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번은 목적격이 맞아요. 디아, 피스테우스가 믿음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번이에요. 근데 2번도 똑같은 줄 알았더니 원어를 보니까 디아가 아니라 에크예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의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참. 자, 인간은 어때요? 죄인이죠. 죄인.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죠. 그러면 무엇도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제대로 된 정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의 상태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때요?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관계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곡되이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 안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이 어때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저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자, 죄인은 어때요?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어때요? 인간을 또 구원하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것을 만족시키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째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면 요거 이게 부정이 돼요. 이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게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인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적인 타락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임으로써 어때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생하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죠? 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순간, 그 순간이 새로운 존재가 된 순간이에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누굴 인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잘못되면 믿음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됐다.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그렇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물론 시작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아,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믿어도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되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그 믿음은 썩어질 거거든요.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은요, 그러니까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늘 역동적이에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했다고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아, 내가 믿음으로 선물 받았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확신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원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면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래요?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질문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한번 여기에서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개인톡으로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개인톡으로도 말씀 넣으시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아무도 잘 안 보내요. 저희를 잠을 못 자게 만들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도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었거든. 막 새벽에도 막 이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요즘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막 등에 땀 흘리면서 찾아내야죠. 막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저도 공부하고 질문해야 딱 이해가 돼요. 이해 가시겠죠? 질문 없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제가 좀 쉽게 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한 건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내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질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고요. 늘 확신이 있어요. 좀 그러한 믿음을 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통해서 더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자, 마지막. 오늘 좀 길게 됐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한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목적어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 아들을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여기가 소유격이에요. 또 소유격. 단수 소유격.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리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러한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면 권사, 장로, 성도라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 속에서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 자신의 무엇을,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아마도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합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참 이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능력, 그렇죠?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욕망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일을 감당하라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만 사는 삶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열매예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거기에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죠? 삶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화난 게 그거예요. 야, 말로는 네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같다고 해놓고, 그렇죠? 자신이 위험에 빠지니까 도망가 버려. 이건 아직 베드로가 물론 이제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실수를 한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가 계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입술로만 예수님 복음 이야기하지 않냐? 정말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그렇죠? 회원 가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토대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안에 우리 박정인 권사님, 조지영 집사님, 최문숙 권사님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검색한 거 이력, 쇼핑한 거 이력, 그렇죠? 회원 가입한 이력, 돈 쓴 이력을 다 조회해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디지털 속에 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냐 그러면 디지털 페놈이라 그래요. 디지털 페놈.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의 어떤 기록들을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쇼핑 사이트에서 내가 만약에 TV를 검색했어요. 그러면 아시죠? 계속해서 TV만 추천이 되는 거. 우리가 쿠팡에서만 검색을 해도요. SNS도 그게 떠요. 신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복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요소들을 모아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딱 펼쳐져 있다고 어떤 퍼즐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자, 우리의 어떤 언어 생활, 그다음에 재정 생활,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우리의 언어들을 딱 모아봤을 때 이게 예수님 복음으로 퍼즐이 완성이 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마찬가지.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 위하여 산다. 이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이 기준 하에서 평가받아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떤 목사든지 뭐 권사님이든지 장로님 소용이 없어요. 이건 다 똑같은 평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았는가? 그것을 마지막 날에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죠?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한 복음으로 뭐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그렇죠?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어요. 14년 동안 벌써 열매가 있었는데. 근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이건 제 표현이에요. 머리를 숙였던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라. 이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을 보면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는 치열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계속 여기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꼭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이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면 하나의 기독교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직접 받은 복음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 근거가 뭐였죠? 보내신 분이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보내신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내신 받은 자다. 근데 12명의 제자에게만 사도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12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또 보냈어요? 바울도 보내셨어요.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아,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도라고 인정을 해 준 거죠. 바울한테. 근데 그 복음이 뭐였냐? 그 예수님께 동일하게 받은 복음이 뭐였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충족하는 믿음이고, 그렇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나가 아닌, 그렇죠? 내가 아닌, 내 의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삶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복음이라는 단어가 퍼즐로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수준 높은 삶이, 저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은요, 이건 이제 청년부 예배 때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은 겉과 속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한 가치대로 어때요? 아, 돈이 제일 중요해. 돈 잘 벌어야지.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해. 이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돼.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야.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박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 돼야 되냐? 아, 나의 말과 나의 삶의 작은 순간들이 일치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아멘. 아, 재정생활,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나의 시간생활, 내가 자주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어디 제일 많이 쓰냐, 내가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냐. 그렇죠? 요즘에는 돈 쓰는 내역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참, 이런 질문 처음 받으시죠? 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네. 아멘. 요거는 답을 제가 드렸고,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답을 하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건 느낀 점, 아니면 뭐 궁금한 점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그냥 답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답하셔도 좋고요.